2020년 7월 24일 심야 예배로 모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누립시다. 우리 이준이도 왔는데 그 친척들한테 저 부처는 사람이지만 죽었어요. 아마 그랬다지요. 그런 것도 아마 이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건강하세요. 끝까지 건강하세요.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 전에 정부에서 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해가지고 QR코드도 의무로 하라고 그러고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저녁으로 해제가 됩니다. 오늘 이제 해제가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예배했던 대로 그대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매주 토요일에 교회학교 목장별로 5분 영상을 보고 그 은혜 나눔에 참여한 친구들을 우리가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래서 감사해요. 그런 거 한 번 보고 한 번이라도 올린 친구들은 한 달에 다 올렸으면 상품권 10,000원, 그리고 2번 이상 올렸으면 5,000원 그렇게 주기로 하고, 그리고 참여한 친구들은 다 상품을 준비해서 상품도 같이 주기로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늘 평상시에 잘 섬기고 복음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도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목장 친구들 잘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학습셀에 입교해야 하는데 8월 둘째 주일부터 온라인 교육 훈련을 6주간 복음학교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나눠주고, 그래서 여기 학습셀의 문답서 이거를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거를 줘서 계속 읽고 또 자기가 느낀 거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6주 동안 아주 훈련을 잘해서 학습셀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명을 너희가 들었을 때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일꾼이 있죠. 농사를 짓는 농사 일꾼. 농사 일꾼이 열심히 수고하면은 좋은 과일이 나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습니다. 또 이 나라에도 경제 일꾼이 있죠.
근데 경제 일꾼이 일을 잘못해서 경제가 엉망이 되면은 다들 못 살겠다고. 일꾼이 일을 잘못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일을 잘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교육계의 일꾼들이 일을 잘하면 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국민 건강을 챙기는 일꾼들이 코로나19에 맞서서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맡은 일을 하는 일꾼도 그 일이 참 소중해서 그 일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일꾼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복음의 일꾼이 일을 잘하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고 병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의 일꾼이 일을 하는데 어디에 일을 하느냐? 바울 사도는 로마 가택령 상태에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 걸 깨닫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나는 우리 집사님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합당한 감격과 기쁨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복음의 일꾼 부담스럽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권사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도 정말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걸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 복음의 일꾼을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복음을 얼마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되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의 일꾼이겠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금만 일하고 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의 일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나는 바울 사도가 그토록 즐거워했던 복음의 일꾼 된 자로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의 인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교회 안에 일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일이 있어요. 봉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교육부, 재정부, 봉사부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일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교회에서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잘 모릅니다. 복음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항상 교회의 모든 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일이다. 그냥 나는 나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작은 것만 하고 그게 나의 일이 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갇혔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중요하다는 거죠. 옥에 갇힐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옥에 갇히려면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니까 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안 잘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갇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옥에 갇히는 데까지 갔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누군지 안 거예요. 우리 손들은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까지 가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끌고 가요. 아니 당신은 왜 거리에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그건 금지된 겁니다 하고 끌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까지 끌려가고 그런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말한다 그러니까 심각성이 있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그 은혜 경륜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경륜이 자전거 타는 경기가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특별하게 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안 그런 말인데 이거를 원래 뜻을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을 의미합니다. 관리하는 실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면서 실제로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셨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셨으며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 그것이 실제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실제로 하실 때 은혜로 하십니다. 은혜로. 그걸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는 그 신이나 교주가 어떤지 압니까? 무서워요. 두려워요.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내려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거의 종교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북한도 왜 그 정권에 따르느냐? 두려워서 굴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두려워서 믿어요. 근데 실제로 복도 주지 않고 마지막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따라가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었는데 오히려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는 겁니다. 나 사람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던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것 때문에 늘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났느냐?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제사장들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어느 한순간 복음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획기적인 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열망이 있는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우리 성도들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의 핍박자였는데 이제 은혜의 경륜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앞쪽에 에베소서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그리고 하나님을 안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갑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소위문답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내 인생은 재미가 없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나는 받을 영광이 뭐지? 그리고 내가 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좀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높여주시고 가장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노래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증인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들 열심히 살았는데 노래가 없어요.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참된 기쁨의 노래, 영원한 노래,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우리 손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찬양을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못 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성탄절 때 우리가 처음 해본 거지만 뮤지컬 해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자기 영광을 위해서 혼자 봤던 헤로당은 하나님께서 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은혜와 영광과 노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너희도 내가 쓴 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너희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계시라는 것은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머리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걸 벗기면 뭔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춰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뚜렷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중요한 일이 여기도 보면 그것을 읽으면 그랬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써놨는데 에베소서 1장, 2장을 안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 환유왕교는 성경 읽기를 계속 강조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 읽기를 못하고 복음학교와 우리 성들과 함께 성경 파노라마 해가지고 매일 15분씩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들으면 성경을 전체 한번 설명을 들 수 있어요. 참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 보면은요, 예수 믿었는데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떠난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성경을 몇 번 읽으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보는데 너무나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본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하는데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 한 7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다 놀래가지고 아 정말 그러냐고 정말로 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교회도 7년에 한 번 읽어야 됩니다. 7년에 한 번 읽으면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경을 여러 번 읽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야지 알죠. 읽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이는 7살이잖아요. 그럼 이준이는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돼요. 그리고 14살 되기 전까지는 2번 읽어야 돼요. 7년에 한 번 읽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50대신 성도님들은 실제 사시꾼이가 7번 이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2번 이상 읽으면 더 좋고 7년에 한 번 읽어야 돼요. 7년에 한 번은. 근데 7년에 한 번 안 읽는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말 들을 때 나도 그런가 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까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구약의 성도는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이방인들이요,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바울 같은 이방인의 사도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오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복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기쁨의 도시가 되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시면 이 은혜 가지고 뭐하지? 내가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해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감격은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큰데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 자신임을 바울 사도는 알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 가끔 전도하는 분들이 세미나에서 그런 말 해요. 전도 세미나에서. 우리가 상품을 팔 때 좋은 상품은 잘 팔리잖아요?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런데 그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큼 아름답고 강력하고 능력있고 풍성한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 완전히 싸구려 짝퉁 물건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이거 약장사가 한 번만 먹어봐요. 완전히 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무익한 사람 유익한 사람 되게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일 주셨다. 그 때문에 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도 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갈 길을 다 갔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괴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에는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려고 자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서 사람들로 풍성하게 하고 활짝 꽃피고 열매 맺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람으로 세우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부족하고 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죽을 사람이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갈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나 같은 죄인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도 누릴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